4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4장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면요, 정말 많은 대조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17절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요, 잠깐이라는 표현과 영원함이라는 표현, 이것을 들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을 볼 때 우리 삶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잠깐의 삶을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사는가? 아니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이 질문 속에 나를 비추어 보고 질문해 본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신뢰, 그 믿음의 정도가 내 삶의 양식과 방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양식,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4장에서 이어지는 5장에서도 이렇게 상반되는 대조들의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4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말씀이죠. 1절 말씀에 장막집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두 집을 대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썩어서 없어질 인간의 육체를 비유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장막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느 때든지 이동해야 하고요, 그리고 철거하거나 해체될 수 있는 집이 바로 장막집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안전하지 않고 늘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그 숨이 멈출지 끊어질지는 모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불확실하게 살아갑니다. 언젠가 끊어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변화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체, 즉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바람 나지 않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소망,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부활이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죽음 이후에 확실하게 그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집을 갈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부활의 몸, 이 집을 덧입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갈망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쩌면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부대끼고 힘에 겹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경험이 많아지고 알면 알수록,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또는 잃으면 잃을수록 세상이 더덥다라는 것을 하나둘씩 겪게 되는 것이죠. 무능력하고 약한 모습, 세상의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육체의 몸을 입은 우리는 그래서 탄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탄식을 가졌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은요, 신세한탄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질 완벽한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현재를 살게 하고요,
미래를 살게 하기도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몸이 우리 육체의 몸에 덧입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육체가 이제 곧 죽지 않고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부활이라는 단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저 너머,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잘 와닿지 않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이 개념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머나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실제화시키기가 어렵죠. 사람은 실제 눈에 보이고 내 삶을 눈에 띄게 변동시키는 어떠한 물질, 돈, 또는 그것과 관련된 직장이나 아니면 의식주,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민감하게 실제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흥미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요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 같지만 언제 보면 내 손에서 금방 떠나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물질이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이 그렇고요. 집이 그렇고 차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성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취하고 나면 허무하죠. 차를 살 때는 새 차지만 금방 1년, 2년 쓰고 나면 헌차가 되고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집니다. 허무하죠. 임대집에 살 때에는 전세에서 살아보고 싶은 것이 또 소원입니다. 그리고 전세에 살면서 2년마다 계약하고 이사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 내 집이 갖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생기죠. 저도 서울에서 반지하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주에 와서 아파트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아보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집도 전세 계약이 끝날 때쯤이면 깨닫는 것이 내 집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꿈에서 깨어나죠. 또 이것이 거의 은행 돈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정말 안주할 만한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그네 장막의 인생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이 있다면 안전할까요? 저는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집도 대부분 은행의 돈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돈을 다 갚아서 내 소유가 된다고 해도 성경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집이 될 수 없다.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진정한 삶의 방향과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 그리고 시스템과 행동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바보가 되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구이고 욕망이죠. 부모 또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보이는 것만 가르쳐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데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세상의 양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것은요,
참 인간의 욕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 욕망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 이것을 고민하죠. 어느 누구도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기 때문입니다. 벌지 못하면 굶어 죽고, 그리고 조금 벌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일들을 해내지 못하면 인간은 절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인정받아야 하고 해내야 되고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모두가 내 삶에 나를 정말 안전하게 해줄 확실한 보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돈이 나를 보증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보증해 준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정말 안전하게 해줄 확실한 보증이 있으십니까? 전 신학교 다닐 때 농담처럼 많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내 엄마,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학교 동기들끼리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부모님이 좀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이시거나 하면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성골이다, 진골이다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떠한 인생의 나머지 것들이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아마 배경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천민계급이라고 했죠. 맨땅에 헤딩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조차도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증해줄 그 무언가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 후에 사역지에 대한 보장도 확실하고, 그리고 부모님 덕에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자체가 나의 인생의 보증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보증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참 인생의 보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의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꿈꾸고 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서 불편함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고요. 스스로 어려움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환난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죠. 그게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고 말합니다. 불확실하다고 말하고요. 인생을 허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즐기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더 불확실하고 손에 쥐면 먼지처럼 날아갈 것들.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죠. 근데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아등바등하면서 살죠. 당장에 1, 2년 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이루어야 될 것을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대항해서 오늘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영원한 집, 부활의 육체를 사모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보증되지 않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살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의 육체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또한 영원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말하는 것이 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토록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보증보다도요, 확실한 보증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보증은 깨질 수 있죠. 환경과 여건이 변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시스템과 압력이 그 보증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보증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 그분 스스로가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토대이고 가장 안전한 보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증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 명예, 우리의 안락함, 성취와 같은 그런 잠깐 보여질 것들을 보증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그것을 보증해 주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값지고 복된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보증의 퀄리티 자체도 다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 우리가 입을 영원한 육체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육체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보증해 준다고 해도요, 그것이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의 피조물 자체가 죄로 물든 부패한 죄악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보증할 무언가도 썩어질 것이고 썩어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런 분이 믿는 자들을 보증하고 신원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6절과 8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든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담대할 수 있고 든든할 수 있다.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또는 육체를 떠나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가 있든지 간에 바울의 목표는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 보증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1절 이하 그리고 5장과 6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도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고백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증해 주시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과 영원하지 않는 그 안전하지 않은 것에서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가장 안전한 보증,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의지하면 이 땅의 장막의 몸,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 아픔, 시련,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요. 그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갈망과 그 소망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보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안전한 토대이시며 가장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다른 무엇을 제가 의지했었다면 이제는 그 의지하는 그 눈을 돌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이 아침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